2014년도가 이제 지나고 2015년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들어와지고 또 그리스도를 향한 사역 또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교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동안에는 우리가 훈련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하나님 앞에서 광야 학교의 훈련을 받아야 하고 인격이 변화해야 하고 삶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설교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들을 잘 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창립 7주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사역에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내의 사역에 대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빛과 소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2, 3주 동안은 제가 시리즈로 교회 안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교회에서 목회자의 섬김과 역할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도도 없고 선지자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목사와 교사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도를 어떻게 하고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목회자, 리더들은 사역자를 준비시키는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준비시켜서 사역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거죠. 목사 혼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목사는 오히려 리더로서 사역자들을 세우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내에서 마찬가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경은 성도를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보에 보면 여러분이 써가면서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사역자들입니다. 봉사하는 사역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많이 그동안 평신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레이 피플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사역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당신은 사역자입니다. 시작.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가 잘 세워지려면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서 사역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죠. 그럼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긴다라는 의미 있어요. 디큰도 비슷한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섬기는 사람, 돕는 사람을 말할 때 사역자라고 말하면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섬기는 사람이다. 앞에서 자랑하고 떠들고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뒤에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을 이미지를 여러분이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옆 사람, 특별히 교회 성도들을 보살펴주는 것, 그들의 도움,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교회 내에서 여러분 사역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 중에 나는 하나님 특별한 은사가 없어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교회에 어떤 필요가 있는가 한번 바라보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일을 한다면 이 교회가 좀 더 건강해질 텐데,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은 도움이 없어서 너무 힘든 것 같아. 여러분, 유병직 집사님 옆에서 찬양 인도할 때 땀 얼마나 뻘뻘 흘립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유 집사님을 내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역의 현장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의 필요를 가지고 내가 일을 할 때에 내 은사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사람들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뭘 잘하는가 보다도 교회의 필요를 놓고 일을 시작하면서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것이 발전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가지 방향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향한 사역을 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역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배 찬양팀, 혹은 주보를 접는 사람들, 또 피아노 반주자들, 성가대, 또 앞에 이런 꽃 장식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섬기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사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주님을 향한 사역들이 교회 안에는 있어요. 특별히 예배부들이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썼나요?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셔서 여러분이 이미 성도를 도왔고 지금도 계속 도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행위와 사랑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교육부나 또 교회 훈련, 또 남녀 선교회를 통해서 이 사역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돕는 사역을 하죠. 특히 남선교회에서는 교회 안과 밖에 주요 시설들을 잘 관리하는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여선교회는 주로 우리 친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베이비부터 우리 6학년까지 또 그들을 가르치고 돕습니다. 청소년부는 우리 6th grade부터 12th grade까지 이렇게 가르칩니다. 재정부도 여러분 매주일 헌금을 계수하고 관리하고 있죠. 이 이외에도 우리 교회에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도와서 우리 신방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2014년도에 여러분이 하신 모든 헌신들은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첫 번째 주님을 향한 사역, 두 번째 성도들을 향한 사역,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을 향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내 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역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일을 해야 할까요? 교회 내에서 왜 사역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무엇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온교회라는 독특한 이 지역교회에 오고 이곳에서 일하게 되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서 서로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모두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의 모든 목적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 교회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사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 7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비유로 성경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몸에 보면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많은 파트들이 있죠. 손만 해도 5손가락이 있고요. 거기에 손톱도 있고요. 그 안에는 심줄이 있고요. 그렇죠? 그 안에는 또 피도 흐르죠. 모든 기능이 다 달리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 안에서 마치 몸의 한 파트가 되어서 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이 몸에 있는 모든 파트는 다 다양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이 몸이 자기 역할을 잘하면 그 몸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닥터분들이 참 많은데 한 파트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몸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소화를 잘 못 시키면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좀 마를 수가 있어요. 어느 한 파트가 아프면 전체가 다 아픈 거예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면 여러분 들어 눕습니다. 그래서 한 파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느 부분이 가장 커 보입니까? 혹시 우리 교회는 머리만 이따만하게 크고 손과 발은 적지는 않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우리 교회는 말만 살아가지고 입은 이따만해가지고요. 네. 저를 바라보면서 웃지는 마시고 다른 건 좀 작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는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정말 달리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또 섬기는 것도 잘하고 또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또 상담도 잘하고 듣는 것도 잘하고 이렇게 골고루 잘하는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이 빵꾸가 나면 교회는 어려움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어느 교회에서 한 파트를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몸 중에 어떤 부분은 귀하고 어떤 부분은 귀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파트가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눈이 잘 보아야 온몸이 움직여지죠. 눈도 귀해요. 입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을 전하고 의사소통을 하겠습니까?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손톱 하나도 중요합니다. 손톱 하나 빠지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렇죠? 비록 적은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를 귀히 쓰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조그만 부분을 치료가 되고요.
그 조금만 부분이 자기 역할만 하면 그 몸 전체가 활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만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뒤에서 설거지 그날 하루 한 것, 하나님 앞에 귀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봐도 화장실에서 그 쓰레기 하나 있는 거 주워서 넣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도 주님 앞에 귀한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실 것 같은가, 사람들도 아무도 안 알려주는데, 혹시 그러면서 지친 분 계시다면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HD 무비 카메라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레기 하나 주워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나중에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5가지 필요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람들에 향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일을 할 때 5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영적인 필요가 있어요. spiritual need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모든 역사와 이 교회 세우는 것까지도, 이 교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그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사역은 끝이에요. 끝. 다 잘 풀려질 수 있어요. 가정의 문제들도 풀려질 수 있어요. 직장의 문제들도 풀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물질적인 필요도 채워주시고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필요가 어떤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다른 부분들은 저절로 풀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필요를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그래서 완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오고 정말 두려움이 오고 시험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시험 들고 어려움이 와서 넘어져도요,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것이 되지 않아요. 물질로 채워보려고 해도
여기가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한테 말해서 사람한테 채워지려고 해도 그렇죠? 충만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채워져요? 기도함으로, 말씀범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함으로 여기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적인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들을 놓고 기도해주고, 또 신방 함께 가주고, 또 우리 교회 생명의 삶을 하니까 저분 좀 말씀이 부족한 것 같아. 생명의 삶을 내가 사서 저분에게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좀 이러한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우리 시온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과 육체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목회 잘하려면 운동 잘하는 목사가 되십시오.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운동 게으리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멘. 여러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드라마만 디립다 한 3시간 보지 마시고 1시간은 좀 딱 끄고 나가서 아무리 힘들어도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도 있는데 그 골프도 좀 치면서 자연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을 해야지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에겐 육체의 필요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것도 목회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역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일을 해서 번아웃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말했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급해 주신대요.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지극히 조그만 사람에게 한 것이라도 나는 다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교회 성도님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한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주일날 꼬맹이 하나가 화장실에 좀 가게 해달라고 할 때 가서 화장실 데려다 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다 기억하고 기뻐하시고 상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남들이 안 하는 화장실 청소, 부엌 청소 뒤에서 하는 거 사람들은 인정 안 해줄지라도 내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하면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고 상급을 주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점심 식사 준비 힘듭니다. 아이를 돌봐주는 것 힘들어요. 설거지, 쓰레기통 비우는 것 남들이 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급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누군가 뒤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봉사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우리 시온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 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필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정서적인 부분들을 채워주라는 말과 같아요. 사람들은 격려를 받을 때에 필요를 느끼고 필요가 채워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감정적인 지지가 필요해요. 권면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어깨 한번 두드려주면 새 힘을 얻습니다. 왜 그래요? 감정적으로 드레인 됐어요. 메말라 있으면 누군가가 당신이 그래도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헌신해 주어서 우리 교회가 잘 됩니다. 격려해고 칭찬해 주는 때 그 사람은 새롭게 힘을 얻어서 주의 사역을 더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회사에서 상급자의 격려가 연말 보너스와 똑같은 효과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가 보너스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자.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바. 그죠? 네, 바나나처럼 좀 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는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훨씬 더 맛을 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영적인 필요도 있고요, 육체의 필요도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면 좀 쉬십시오. 또 음식도 좀 마련해주고 주고 같이 운동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서적인 필요를 위해서 저 사람이 지금 너무 낙심해 있구나, 위로 한마디 해주는 것이 귀한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 단점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새롭게 여러분 사역자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나도 이제 교회에서 일하겠다 해서 이제 이름도 쓰고 사역표 썼을 거예요. 리더들이 보기에는 일을 제대로 못할 수 있어요. 단점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단점들만 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전체가 다 못난 것처럼 보이는데, 장점만 보여지고 장점을 칭찬해주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은 장점이 더 환하게 드러나서 더 큰 사역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실수해도요,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할 거야. 그러면 진짜로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조금 실수하고 교회 어지러움 폈다고 그 단점을 막 들추기 시작하면 그것이 삽시간에 퍼져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낙심에 대해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시간 한번 옆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네. 얼마나 장점이 많은지 한번 칭찬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칭찬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칭찬을 많이 못 받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쁘다, 멋있다, 고맙다 자꾸 훈련해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꾸 만나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기르는데요, 한번 이렇게 교육시키고 훈계하려면 10번은 칭찬해줘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10번 칭찬한 다음에 한번 혼내주면 그 아이는 바르게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참고, 그래, 2번 참자. 목사님이 10번 참으라고 했으니까 10번까지 딱 참은 다음에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듣겠죠.
네 번째, 사람들의 지적인 필요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것,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그 다음에 지적인 필요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는 것, 지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 보면 지적으로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론적인 설명이 뒷받침될 때 복음을 더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 사실이 진리인지 연구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오래 믿었고 더 많이 믿은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과 함께 내가 한번 큐티를 해야겠다. 성경 공부해야겠다. 혹은 요런 좋은 웹사이트들 많은데 카톡도 보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또 수요 예배에 오십시오. 그러면 수요일 날에는 제가 좀 지적인 훈련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침례교의 정체성, 무엇을 믿는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는데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치매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인 훈련을 제가 잘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베레아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해요.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지적인 필요가 있구나. 그러면 수요 예배 오게 하시고 또 토요일 기도회 오게 하시고 또 목사님 만나게 하시고 교회에 있는 큐티 이런 방들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5번째로는요, 사람들의 관계적인 필요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려면 관계적인 필요를 체험받아야 하고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이걸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는 더 강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기를 정말 원하고 있어요. 우리 깊은 내면 가운데 우리 모두는 그러한 교회를 또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한 좋은 관계가 있는 교회를 사모하고 있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돌아보십시오. 아니 멀리 말고 우리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나요?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나라를 한번 바라보세요. 정치적으로도 한국 맨날 싸워요. 뉴스에 보면. 미국은 어떤가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깨어져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관계는 어떤가요? 종교적으로는 어떤가요? 우리 깊은 내면에는 관계, 좋은 관계를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우리 주변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이 관계적인 필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거나 그것이 깨어졌을 때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또 자신도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만 잘났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못났다고 하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비방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 교회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오냐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지 관계적인 필요를 놓고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위로해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파트가 있는데요. 너무 한 파트끼리 자기 파트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있으면요. 다른 파트들이 너무나 힘들어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여러분이 사이좋게 보내고 또 여기에서 원하면 여기서도 도와주고 머리에서 원하면 다리에서도 도와주고 서로가 연결되어서 교회가 움직여지면요. 그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잘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과 친한 친구가 될 거야 라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사람에게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될게요. 시작. 네, 잘하셨어요. 두 가지 관계적인 필요를 여러분이 채워가고 또 관계적으로 여러분이 건강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여러분의 관계에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을 우리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좋은 친구 관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 있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진실하지 않으면 항아리 밑이 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격려해주고 아무리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아무리 정서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해도 그 사람의 속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고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마치 깨어진 독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한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지혜로 여러분을 교회에서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 맺으려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아무리 여러분 돈으로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할 틈이 없어요. 기도해주고 남몰래 봉사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관계를 맺어갈 때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로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마음, 진실한 마음, 그리고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와 자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주님을 여러분이 가지셨고 그분 때문에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이제는 사역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주의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역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내 장점이, 내 은사가 녹슬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 시간에 한번 올해에는 내가 하나님이 이 조그만 일이지만 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이 일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교회가 상처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자라지 않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리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할 때 무언가 손해볼 수가 있어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덜 보거나 취미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2015년이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 해일 수도 있어요. 이 마지막 해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제 교회 게시판에 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